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이유 없이 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삶에 대해서 열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영적으로 게을러져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스스로는 버텨내기가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다고 할 때 도대체 나는 어디서 다시 기운을 얻는가? 어디서 우리는 기운을 다시 차리는가? 나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드는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 오늘 시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지금 활기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근원이라는 것은 샘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프링스에서 나의 모든 샘물들이 너의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너에게 있다. 너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너는 누구냐면 여기 2절에도 나오고 또 5절에도 나오는 이 시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샘물은 시온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활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또 말하는 거예요. 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시온의 샘물을 구원의 우물들이다 라고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을 누가 길러 마시느냐? 바로 이사야 12장에도 보면은 시온의 주민들이 그 구원의 샘물을 또 기쁨으로 길어 오른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이 될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어떤 축복의 샘물, 우리가 길어 올리는 구원의 샘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에 있는 그 내 샘물을 마실 때 노래도 나오고 또 기쁨도 다시 샘솟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샘물, 모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내가 좀 목마름을 채우려고 자꾸 돌아다니면 거기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겠습니까?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로 나오라는 게 바로 이제 시온에 있는 구원의 샘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세상에 가서 은도 써요. 돈을 씁니다. 세상에 가서 이 모든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을 펑펑 쓰고 거기다가는 온갖 열심을 다 기울이는데 정작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샘물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샘물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여기에 먼저 그의 나라도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그 교회 시온, 그것을 지칭해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의 모든 샘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는 과연 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아주 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는 사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데 2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의 문들의 하나님이 아예 헌신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온의 문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데는 이제 시온의 백성들 또는 시온 자체 그거와 동일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특별히 문들이라고 했으니까, 왜 문들이라고 했을까? 그거는요, 시온이라는 것이 이게 경계선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출입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걸 매우 강조해서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거기에 헌신해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교회하면 건물이 아니고요, 또 시스템이 아니고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시온의 이미지,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시온의 이미지는요, 터도 있어요, 또 문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백성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또한 장소적으로 거하여 계십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도시의 터전이 있고요, 터가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처럼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도시다,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장소고 거대한 도시를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인데 이 육신의 이제 장막을 벗고 그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때는 그 거대한 문을 통과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진주 한 덩어리가 그 문이에요. 그 얼마나 멋진 그 문이겠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감격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시온의 영광, 우리의 미래의 거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아주 생생하게 그 미래의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혼자 있을 때 따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거기에서 엄청난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구약 시대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다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최초로 그 성을 본 사람입니다. 이미 있는 성을 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처소는 그 처소에 살아갈 백성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처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도 5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지금도 백성들을 불러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백성들을 이제 하나씩 이게 낳는 작업인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성, 그게 어떤 성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요, 거기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로 살면서 그 보았던 성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예,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시예요. 성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예루살렘이 장소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당대에 이 하늘에 있는 시온의 성만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시온의 현실을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변에 살렘성을 세우셨습니다. 살렘성. 이 시편 76편 2절에 보시면 이 살렘이 뭐로 소개되냐면 시온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시편 76편 2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 그 살렘성 왕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습니다. 그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나는 이 살렘성 백성이요 하고 표시를 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 미래의 시온 성만을, 하늘에 있는 성만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땅에 이미 하나님이 살렘성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살렘성을 통해서도 시온을 미리 맛보게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뭘 세워가게 하십니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시온을 미리 맛보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거처보다도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출입문에서 정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지금 시온의 성문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성문지기로 지금 출입을 지키시는데 다윗도 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출입하는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안전하게 성문에서 정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참 안전하게 지키고, 정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감격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샘물을 마시는 경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4절에서 말씀을 봤지만은 열방에서 백성들을 모으시거든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는데 라합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하나님 백성 부르고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 부르고 제국에서도 부르지만 블레셋에서도 부르고 두로에서도 부르고 구스에도 부르고 오늘날에는 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메리카에서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모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신생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날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교회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를 사랑함이 있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시온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그걸 미리 엿볼 수 있는 것이 6절이거든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시면서 당신은 시온에서 난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 확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등록된 이름과 교회에서 출생한 그 사람을 대조해서 확인을 해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굉장히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문이라는 것과 길이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문을 열어놓고 물론 좁은 문이지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는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하나님이 여기 좁은 문 이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라. 여기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체로서 자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아니 왜 길거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온의 성문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교회를 경히 여긴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줬어도 그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 길거리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가 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과 같은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4절에 아까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해산해 가는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산해 가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잉태하는 일이 우리가 이 남은 생애에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출장도 보내시고 외국에 지사도 세우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드십니까? 그거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른 열방의 백성을 만나게 하시려는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일상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시온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샘물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다른 데서는 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이 됩니까? 낙심이 될 때 교회를 생각하세요.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시온을 생각하는 거예요. 곧 갑니다. 곧 가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할 때 교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래의 염려가 찾아올 때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지금의 이 교회는 하늘의 시온을 미리 맛보게 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그 즐거움, 거기서 우리의 노래를 찾고 또 기쁨을 찾고, 그럴 때 정말 전심전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대로 정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길러 먹고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것만이 삶인 줄 알았고 열심을 내면은 거기에서 정말 노력의 열매를 먹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 정말 교회를 함께 세우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다 고달픔이 있고 피곤함밖에 없는 것을 또한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낙심될 때, 피곤할 때 우리의 정말 영원한 거처 바로 그 시온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도 나그네와 같이 지쳤을 때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그 나그네의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았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출입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알게 하셔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샘물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펑펑 솟아나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형통함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배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육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이 육체로 오히려 주님을 더 섬기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회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